자, 그러면 바로 그 21과 그라사 광인 율법의 말을 하다가 진리의 말을 갖다. 이런 그 제목 자체가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 긴 본문인 것 같지만 이 본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한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미친 사람을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다. 요즘 와서는 우리가 이런 걸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병이지 귀신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이 정신병을 교회에서도 귀신병으로 혼돈해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교재를 읽어보니까 귀신이 아니더라는 거지.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무엇이다? 더러운 말을 가지고. 그냥 더러운 말이죠.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곧 아랫말이죠. 아랫말. 아래에서 그냥 소리로 쓰고 있는 말들을 우리는 성경은 더러운 말, 그건 곧 율법이죠. 그러니까 아랫말들은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랫말들은 항상 양분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거. 항상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서 말을 하는 그것이 이 세상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대표적으로 율법이 그렇단 말이죠. 율법도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양분된 말을 하는 게 율법이듯이 이 땅의 말도 항상 이것과 저것으로 지시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런 말을 통틀어서 성경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라고요? 진리를 우리는 하기오스 푸뉴마 이러면 깨끗한 그러니까 진리만 깨끗하다. 그럼 진리가 아닐 때는 반대로 뭐예요? 더러운 말이지.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율법 자체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 것이지 율법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이게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려는 방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로는 깨끗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진리로 알면 우리 눈에도 율법도 이제는 뭐하게 보이는데? 깨끗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에는 율법 자체로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깨끗하다, 거룩하다, 깨끗이 거룩이거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리가 아닐 때는 뭐라고? 더러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이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깨끗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저편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그냥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빛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어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1가를 배우는 이 과의 내용이 옛날에는 그라사의 미친 사람 이렇단 말이에요. 그 광인이라는 게 미칠 광자거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 왔는데 우리가 배워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에 미친 것, 즉 귀신 들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신병이었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병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호러 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호러 요즘 여름에 이런 거 읽으면 오싹합니까? 요새 뭐 밤낚시라는 영화가 나왔다대? 그 손석구 주연의 그런 게 호러 영화잖아요. 그런 게. 그럼 전에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귀신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는 이 본문을 읽으면 귀신 들린 사람, 군대막이 들린 사람. 그래서 배경 자체들이 뭐가 나와요? 무덤 사이에도 있고 또 무엇도 무덤 사이에 살면서 옷도 입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그저 그냥 호러 장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병 들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귀신병 들리면 전에는 어떻게? 교회 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능력 받은 사람이 뭐 안수기도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난리법석을 쳤잖아.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여기 데리고 오면 되냐고 그런 사람. 목사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그럼 정신병원에 가야지. 여기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라고? 책을 안 읽었구나. 무덤 어디고? 성전. 성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걸 전부 은유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그 다음에 옷 이런 전부가 비유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도 무슨 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귀신병 들렸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착각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다고요? 겉으로만 읽어온 거예요. 겉으로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온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박 그달 키로 왔지 내용은 먹지를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겉만 읽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어디에 말로 썼다고요? 아랫말로 이해를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의 일반 종교처럼 돼버린 거예요. 항상 성경을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 왜? 이게 우리가 읽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읽으면 성경을 그 부분만 읽어왔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희생제사 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래에 거짓말이 있잖아요. 아래에서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여 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윤리와 도덕적인 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거지. 착하게 사는 것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행위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위를 이행했을 때는 그 사람 착하다. 그러면 착하면 결과가 어디예요?
천국을 가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가면 상급도 받고 이런 결론을 누가 내렸단 말이죠? 우리가 내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내려버린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짓된 하나님이지.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도무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만든, 우리가 상상한, 우리가 뭐야? 우리가 설정을 해버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기대로 그분도 반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조율을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을 내가 조율하는 거지. 그리고 내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 나쁜 것 같고, 내 기분 좋으면 그분도 좋은 것 같고, 그분은 항상 우리 따라쟁이가 된 거지. 우리에 따라 그분도 모든 상황이 그분 스스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분의 세계에도 내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은 있다 없다? 그런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이 유대주의가 믿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보니까 예수의 아버지하고 바리새인들의 하나님하고 같아요? 이름은 같이 부르는데 대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고 그래. 마귀가 뭐야? 아까 거짓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야 그러는 거야. 즉 진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지. 진리를 갖고 있지 않고 뭐 너희들의 말하고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있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말을 너희도 하네? 말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들의 아버지는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지. 그럼 예수님만 오셔서 뭐 말해요?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의 아버지와 너희 거짓말의 아버지는 다른 거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하나님과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이 다르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은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거짓말이 진리임을 그들이 알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들은 그러면은 율법만 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랫말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그 시대를 장악하고 그 시대를 교육하고 그 시대의 정신적 지주, 교육적 지주가 된 사람들이 이들이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 시대에 홀로 뭐만 가르치고 있어요?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니 이 대중이 예수의 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대중이 예수를 볼 때는 매우 미운 털이지 미운 털. 이 미운 털을 뽑아버리려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잖아. 이 미운 털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모함을 하고 함정을 파고 그렇게 하는 예수께 와서 시험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 그 시대가 예수에 대한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예수와 그 시대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본문이나 이런 주제 자체도 무엇의 문제입니까? 말의 문제라는 거죠. 네 말하고 내 말이 다르네. 말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의 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존재성을 알 수 있는 거지. 너희의 말로 너희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 그래서 속에서 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안에 말이 없는데 바깥으로만 조잘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지. 내용도 없는 말을 하는 거지. 진리와 무관한 말을 하는 거지. 진리가 뭔데? 내용이잖아요. 진리가 씨잖아, 씨. 알맹이잖아. 그러니까 씨도 없는 소리를 하니까 뭐?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안에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또 뭐라 그래요? 속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야. 속에는 없는 말. 속에도 없는 말을 진리가 안 들어오니까 거짓말만 내뱉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을 안에 율법만 가지고 있는 이 말을 계속 하면은 우리가 듣기에는 겉으로는 매우 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이 나쁜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는 성경을 윤리로 풀든 도덕적으로 풀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그 결국에 여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미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니까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잖아, 세상은. 이런 말을 교회에서 전하는데 성도들이 여기에 반발을 한다? 안 하지. 이 말을 듣고 그거 아니에요 하고 튀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는 좋은 말을 무엇으로 착각한다고? 진리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성경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껏 우리가 교회에서 전하는 말들이 목사가 하고 있는 말들이 성경을 펴놓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진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와서 여러분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예요? 에? 세라야, 진리가 뭐야? 진리 했는데. 대순진리야? 율법을 진리로 바꾸어내는 거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이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 안의 내용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뭐예요? 율법이지. 보이는 거니까. 나타난 거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나타낸 게 뭐예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눈에 보이게 한 게 나타난 거잖아. 나타난 걸 율법이라고 하면 나타난 거는 감추인 것이 있다라는 원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전히 예수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예수는 와서 뭘 말한다고? 진리를 말하지. 그러니까 예수로 진리를 말했잖아요. 예수도 과정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항상 진리가 뭐야? 그러면 율법으로 진리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율법이지.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죄지.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은 뭐예요? 어두움이지.
이런 말이잖아. 어두움. 그러니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게 전제가 돼요. 오, 빛이 없다면 어두움이라는 말이 없지. 오른이라고 하는 편이 있으면 왼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너가 있는 이런 상대적 구조. 이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밝히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나만 알고 있었잖아요. 나밖에 나. 우리는 아래 끝 왼편밖에 몰랐지. 율법밖에 몰랐지. 그래서 율법밖에 모르니까 누구만 믿고 있었던 거지? 예수. 율법이니 내가 율법이니까 율법에 예수만 믿은 거지 그냥.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무슨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는데 예수만 믿고 있었던 거지. 그냥 우리는 율법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율법만 믿었던 거지. 율법이 진리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던지는 질문, 진리가 뭐야? 너는 진리 하는데 진리가 뭐야? 이게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진리를 알겠어요? 이름은 들어봤겠지, 진리. 어휴, 그렇게 어려운 말을 왜 해? 여러분의 아들들이 진리를 압니까? 이거보다 또 인생의 길에서 태어난 인생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냐고. 이걸 모르면 끝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 뭐 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뭘 했고 이 땅에서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만 우리끼리 소용이 있다고 하지 뭐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빌라도라는 총독의 지위를 갖고 있는 그가 예수께 묻는 질문이 진리가 뭐야? 끝이잖아. 예수는 빌라도한테 지금 뭐 받고 있지만 빌라도한테 가장 천하게 보인 죄수로 서 있지만 누가 비극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빌라도 총독이라는 로마의 총독의 지위가 훨씬 낫지. 예수는 초췌하게 그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데 그한테 던지는 게 진리가 뭐야? 우리가 그래서 알면 알아갈수록 이 의미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지금 이 부분을 놓치면서 거달기만 하고 있는 거지. 이놈이 미친놈이지. 무덤 사이에 옷 벗고 있는 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달기로 읽어가면서 예수가 낫게 해줬다. 그래서 예수는 귀신 들린 놈도 치료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귀신 들린 놈 치료하러 이 땅에 왔겠어요? 미친 놈 고쳐주러? 소경 하나 낫게 해달라 주라고 왔냐고. 그런데 우리는 아래 끝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는 오히려 그 부분이 호감이 가는 거야. 기머거리의 길을. 왜? 이건 우리의 현실적 문제니까. 내가 기머거렸다면 예수가 그것만 해주면 좋겠는 거지. 내가 눈 멀었다면 예수가 그 눈 띄워주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배고프다면 예수가 밥 먹여준다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거 계속 먹어달라고. 그런데 왜 예수는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지? 예수는 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을 안 시켜주지? 왜 하나님은 오늘도 이디오피아의 애들을 굶겨 죽이고 있지? 그제 내하고 전화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이디오피아의 애들은 굶어 죽는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냐? 그래서 그건 네가 먹여 살려야 돼. 내가 그랬거든. 그건 한국이 먹여 살리고 미국이 먹여 살려야 돼.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먹여 살려. 이 땅에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 내 혼자 벌어서 부족하면 둘이서 벌어 먹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타부타 하지 않아. 그걸 하나님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한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들었기 때문이지, 성경은 그런 말 절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 왜 구약의 하나님은 매우 잔인하냐. 이게 옛날 나도 목사 때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고 딜레마였어요. 왜 그렇게 잔인하냐. 그러면서 잔인한 그분이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다. 이거는 너무 어불성설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 그리고 우리는 노아 때를 봅니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몰살이죠. 뭐 지금 산다고 사는 거지만 결국 몰살이에요. 몰살이잖아. 여기에서 몰살이라는 거. 없어질 거지. 그럼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없다는 겁니다. 왜 몰살시킵니까? 소돔과 고모라 왜 몰살시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없다고? 오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그래도 한 50명은 아니겠습니까? 이게지. 거기 뭐 착한 사람 명자도 있을 테고, 그런 놈 찾으면 50명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데 왜 멸망시킵니까? 의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50인이 있으면 어떡하려면 있겠거든, 자기 생각에. 그 도시에 없겠어요? 하나님, 오케이. 50명만 찾아. 이렇게 쉽게 예스를 한다고 하나님이, 없나 보다. 그럼 40명이 자꾸 내려가는 거야. 10명으로 내려가. 어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지. 아브라함은 뭐요? 없나 보다. 없나 보다. 내 조카 롯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없나 보다. 그러면 의의 개념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과 우리의 의의 개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거를 멸망시킬 때 이놈아, 네 놈도 내가 볼 때는 뭐가? 의인이 아니야. 네가 의인이었다면 내가 소돔으로 보냈지. 보내서 네 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그 땅에 가서 전하라고 했겠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하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놈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이걸 몰살시키는 거예요. 싹쓸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도 끔찍 안 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를 기밀간이가 갖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 눈에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보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끼리는 사람이니 뭐 존엄성이니 이렇게 인간의 존엄하지만 하나님은 존엄도 없어요. 의가 없으면 그냥 짐승이야 이렇게 말해요. 짐승이지. 왜? 내 마음이 이 레버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성전이잖아요. 네. 가르친 성전, 가르친 내용이 윰토니 안에 있으면 뭐예요? 네. 성전, 그걸 마음이라고 하거든. 레버라는 마음, 이게 마음이라고. 내 가르침이 네 안에 있어야지. 그러면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거야. 네 뜻과 내 뜻이 같은 거야. 그걸 나는 네 안에, 네는 내 안에 하는 거잖아. 그걸 하나, 그걸 통일 그러죠. 이게 일어섬. 어디서? 전에는 땅에 기다가 아래 것만 먹고 살다가 위에 것을 먹게 된 거지.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걸 뭐라고요? 중생, 거듭남 이런 거. 이제까지 우리는 어디 것? 아래 것. 율법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뭐? 그냥 아래 것.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 아래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연인 이렇게 아래로 난 거지. 즉 율법으로 났다는 거예요. 아래로 났다는 것은. 율법의 세계에서 났는데 이 율법의 세계에서 난 이게 어느 날 위의 것을 알아버렸네. 네. 그걸 아노떼인이라는 아노떼인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아노라고 하는 게 뭐야? 위란 거. 위로 나다. 우리는 그걸 다시 났다 그러잖아요. 그 born again 이런 단어를 쓰는데 다시 난 거죠. 다시 시작한. 자연인이 위의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나는 걸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성령이지. 바람이란 말이죠.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바람, 성령, 뭐 영은 뭐예요 그럼? 영이 뭐예요 영? 성령. 예? 말이잖아. 말. 아랫말만 듣던 놈이 어디 말을 들었다? 위의 말. 그러니까 아랫말에서 태어난 놈이 어느 날 위의 말로 알아버리는, 위의 말이 들리는, 그래서 위의 말이 들릴 때 너는 위로 난 거야. 아래로 났던 네 놈이 이제는 위의 말로 이제는 다시 난 거야. 위의 말로 난 거야. 그게 거듭남, 다시 난 거지. 중생이지. 그게 또다시 말하면 새롭게 된 거지. 또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지. 새로 만들어진 거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창조라고 하는 거야. 풀이 만들어졌다, 나무가 이런 거는 성경이 다루질 않아요. 성경이 말하라고 하는 천지창조라는 창세기에서의 창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위로 난 것, 진리가 들어온 존재, 그 존재가 되면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걸 창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서는 크티조라는 단어를 새로운 창조,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난날 내가 아랫말로 써먹었던 그 말들은 전부가 뭐? 배설물이지. 그래. 그건 똥이야. 없어지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해먹고 살아서 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지난날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써먹었던 말들, 쓰던 말들, 했던 생각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들이 위에하고는 일치돼요? 대치돼요? 대치되지 반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종교성을 띠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의 그 말들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써먹었던 가르쳤던 그러한 말들을 위의 말이라고 하는 걸 알고 보니 그건 순전히 아랫말이었네. 그거는 그 말을 아무리 써도 그게 위의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엄연히 다르지. 아래 말을 아무리 곱게 쓰고 아래 행위를 아무리 착하게 해도 그거는 위의 말을 가졌어요? 안 가졌으면 하나님은 그거는 없는 거, 당신이 가르친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당신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 그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뭐 한두 번 이야기했 마드 테레사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순수해도 뭐 위에 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들어온 자체가 그 나라잖아. 그리고 그 나라는 무슨 나라다? 섬김의 나라다. 내가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로 누구를 섬기는 것. 이것을 누가 하러 오셨어요? 예수가 안 왔으면 이거 모르는 거지. 예수가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는 이 땅에 뭐 하러 왔습니까? 섬긴데 뭐 어떻게 섬겨요? 율법으로 진리를 섬기는 것. 율법으로 즉 그건 우리의 말을 바꾸어 주러 온 거지. 말 바꾸어 주러 온 거야. 말을 바꾸어 주러 온 거지. 땅의 말만 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어느 나라의 위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온 거지. 그래서 위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랫말은 말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랫말은 말이 아니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가면서 말을 얼마나 하고 가겠어요? 근데 얼마나 유익한 말을 하고 가겠어요? 말도 아닌 말을 하고 살다가는 말도 아닌, 아이고, 말도 아닌 말을 하고 있네.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한테 이 전과를 마치면서 사도행전 몇 장을 읽어보라고? 그 뭐 별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네, 8장 읽어봤어요? 적어놓은 거 보고 알지 지금. 거기에는 이디오피아 간다게라고 하는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있어. 내시는 뭐 어때? 신체적 구조가? 중선이죠. 예? 씨를 못 가진 자지. 씨를 못 가질 수가 없잖아. 구약에는 그러니까 씨를 못 가지는 남자,
성전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가. 예? 성전 출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씨를 못 가졌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만 씨를 못. 이런 게 이제 그림 언어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6장 같은 읽은 내용을 보면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부정한 자의 씨를 못 가졌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어디에 못 들어온다고?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환자들, 병자들은 성전 출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사야 56장을 읽으면 이제 내시도 씨를 못 가진 자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날이 오면 씨를 못 가진 내시도 뭐 정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부정을 정하게 하는. 근데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8장 정도 되면, 사도행전 8장 정도 되면 어느 시점쯤 돼요? 사도행전 2장 이후니까 2장이 어디예요? 성령 임하심. 그럼 8장이니까 임하심 이후잖아. 이후잖아.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000km. 4,000km를 뭐하러 올라옵니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거죠. 절기 지키러. 그럼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나라의 국고를 맡았기 때문에 위치가 어때요? 재무부 장관 정도 되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유대 종교를 알아가지고 그 먼 나라에서 이쪽으로 절기 지키러 오는 거지. 뭐 행하러 옵니까? 쉬운 말로 율법을 행하러 오는 거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번 이 4,000km를 올라온단 말이죠. 올라오면 옛날에는 마차 타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마차가 나와. 마차 타고 올라온다고. 그러면은 수행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수행원도 있겠고, 여기 올라오면은 50일을 머무는 거야. 한 번 절기 6월절 지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6월절에서 또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50일을 요 예루살렘에서 체류를 하는 거야. 이 세 절기를 마치고 내려가는 거야. 비용은 어마어마하지. 비용에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거리 또 그 여러 사람을 또 대동해야 되는 얼마나 그 많은 복잡함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걸 매년 지키러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지금 이제 절기를 마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디오피아를 내려가는데 광야에서, 이제 광야, 참 이런 말들이 중요하죠.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이라는 집사를 만나. 그럼 집사가 뭐 하는 일이에요? 뭘 섬겨요? 진리를 섬겨요. 진리를 안 섬기면 섬김이 아니지.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 이게 뭐예요? 진리를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뭐? 일하는 집사지 뭐. 일 시키려고 집사 주잖아. 네. 세라 집사 밥하러 나오라 이런 거잖아. 전도하러 나오라. 모든 그 수종들에게 일 시키려고 하는 직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모든 것들의 직분이 뭐예요? 섬기는. 뭘 섬기는?
진리로 섬기는. 그럼 예수도 뭐하러 왔어요? 예수도 집사야. 진리를 섬겨주러 온 사람이죠. 그럼 빌립이 이 광야에서 마차 타고 내려가는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가 내려가고 있는데 빌립이 달려가면서 마차에서 그 내시가 책을 읽고 있는 거야. 어떤 책을 읽었을까요? 구약을 읽고 있는 거죠. 구약을. 하필이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야. 이사야 53장이나 55장을 읽으면 신약을 읽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 우리가 늘 알잖아. 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그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하실 일들이란 말이죠. 그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 책인데 그것을 내시가 읽으면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을 아냐.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 그래요? 가르쳐주는, 지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은 쉬운 말로 뭐죠? 까만 거는 글이요. 하얀 거는 종이라는. 내용도 모르면서 수없이 그걸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시가 여기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요? 그가 누구냐는 거지.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빌립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해줬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빌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은 어디 말이고? 위의 말이고, 이제까지 내시가 알고 있는 말은 아랫말이죠. 아랫말을 계속 아래 글로 읽고 있는 거지, 성경을. 아래 글로 읽고 뭐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3번씩 행함한, 엄청난 비용을 하면서 행함을 하고 있는 거죠. 행함을.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함도 했겠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본인을 위함이지. 해오던 습관이며 버릇이기 때문에 안 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비용과 그 많은 수고를 이행하면서 이 일을 해오던 그에게 그 위에 그라고 하는 그가 누구? 그가 누구지? 그 누구는 그다. 누구다? 그리스도다. 얼마 전에 죽었잖아. 죽고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니까 8장과의 역사적 시간은 얼마 전이지 뭐. 얼마 전에 그분의 이야기야. 그의 이야기지. 그래서 히스토리가 되잖아. 그의 이야기야. 히스토리. 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빌립이 내시에게 했더니 내시가 냉큼 아랫말에서 위의 말로 받아들이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성경은 호련히 갔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문제 제기도 없이 내시가 받아들이더니 나에게 세례를 줄 수 없느냐 이래. 아랫말에서 뭘로 바뀌면? 위의 말로 바뀌면 이게 뭐예요? 깨끗함이지. 아닙니까? 네. 이게 깨끗함이죠. 세례가 뭔데? 이 깨끗함이 된 것을 표시해 주는 거잖아. 이 아랫말을 위의 말로 들어버린 그 자체가 깨끗함이야. 그게 궁극적으로 뭐예요? 세례거든, 그게. 명제 따라오고 있나? 그 깨끗함을 표식으로, 표로
표로 보여주는 게 세례를 하지만 근본적인 세례는 뭐예요? 아랫말을 위에말로 변화시켜버린 거. 체인지가 된 상태가 깨끗함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걸 세례를,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빌립도 떠나가고 얘도 이 내시도 오던 길을 가는데 성경은 뭐 호련히 갔다 우리말은 그렇게 돼 있나?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갔다 그래요? 네.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는 호련히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쁨. 기쁘게 길을 가. 즉시 기쁘게,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야. 엄청난 기쁨으로. 그러니까 50일을 뭐 하고 행위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가면서도 그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것만 하고 가던 그가 빌립을 통하여 뭘 알았다고? 그를 알고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야. 선영이한테 묻는다? 다음 회에는 올라왔겠나 예루살렘을? 절대로 안 올라오지. 절대로 안 올라. 이 기쁨으로 내려가고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절기 지키러 올라오지 않아. 어떤 말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이게? 율법으로 진리. 율법에서 진리로 얻은 뭐예요? 결과가? 기쁨. 자유, 기쁨이지, 자유. 50일을 머물면서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어요. 50일을 절기는 지키는데 해답은 없는. 항상 궁금함에 쌓여있는 여기에 그가 누구요? 누구요? 그가 누구요? 성경을 매일 읽는데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가 누구요? 여기서 그가 누구요? 아무리 읽어도 이거 그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지껏 모르고 매일 글만 읽고 있는 거지. 글만. 글을 알아버렸을 때 아랫말에서 윗말로 바뀐 그 깨끗함을 세례라는 표식을 받고는 기쁘게 지 나라로 돌아가서 다음 해부터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네. 매번 하던 일, 매년 하는 일, 반복해서 하는 일, 중복되어 하던 일, 해도 끝이 없는 일.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머리에 비유하는 거야. 그머리가 다리에 붙어가지고 뭐? 그가 피가 충족하다는 또 먹으면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하는 것처럼 잠언서에 보면 그머리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인간의 그 계속적인 반복성. 기독교의 이 끝도 한도 없는 이 반복? 아니면은 번복? 끊임없는 반복과 번복.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수많은 갈등. 내가 저번에 그 어떤 자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의 고통은 현 기독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고통은 2배로 더했다. 자식이 아픈데 그 자식이 아픈 이유를 어디에? 기도를 하지 못했어. 봉사가 부족했어. 뭔가가 네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줬다는 거잖아. 그걸 할 수도 없는, 형편이 안 돼서 할 수도 없는 자기에게 지금 아이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그까지의 고통과 교회 가면 이런 것을 하지 못해서 아이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수없는 말들,
교회 뭐 지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는 말, 교회 다니고 있는 형제간이 주는 말, 시가가 주는 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큰 범위로 차지한 고통은 어디에서 준 걸까요? 교회당에서 준 거죠. 교회당에서. 그래서 네가 당하는 그 고통은 기독교를 다녔기 때문에 당한 고통이야.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없어. 오히려 그 아이에 대해서는 네가 더 잘 알 거고 네가 엄마니까. 그리고 병원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면서 치료를 해가야지. 이런 거는 기도해서 오는 답이 아니야. 목사님 그럴까요? 그게 정답이야. 네가 기도 안 했겠냐? 어머니의 간절함으로. 근데 그런 거하고 위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목사가 지금 자유하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예전처럼의 목사의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그 일을 반복하지 않고 번복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 가르침이 끝이 있습니까? 2주 가면 적용이 그 이야기. 또 다음 주 가도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사회적으로 착한 일 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매뉴얼로 정해놓고 한 가지 한 가지 따졌을 때 나쁘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나쁘지는 않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번패스러운 일이냐. 무게감을 갖게 하고 번거로움을 갖게 하고 부담을 갖게 하는 그 일. 2주에 목사님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알고 있는데 명절 또 듣잖아. 나오면서 오늘 가면서 목사 설교의 결론을 알고 안 가? 오늘 결론을 알고 가 안 가? 이렇게 하시겠다 하죠. 선생님 뭐 교회 얼마 안 다녀서 모르나 잘? 가면서 결론을 가지고 가면서도 그 소리는 뭐 어떻게 맞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반감을 안 가지는 이야기지. 자식한테 엄마의 말이 나쁜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잔소리가 되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잔소리를 드러내는 것을 대상이 누구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반감을 안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로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에게는 그거는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아랫말을 듣고 세뇌되어 있는 그들을 위의 말로 바꾸어낸다는 게 그토록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들렸는지 참 신통방통한 거 아니에요? 안 들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누구나 들린 거라. 은혜지요 이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책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 눈으로 우리 글로 읽어버린 이게 우리 신앙의 부작용이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에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 성경을 우리 시각으로 읽어버리면 성경은 끝도 한도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글이 아닌 하나님의 글로 읽어버리면 성경은 그 하나로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인간이 하겠다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꾸어 알아버리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여기는 한정없는 부작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겠다고 할 때에는 얼마나 고마움이야. 내가 할게 세라야. 제발 네가 한다고 하지 마.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너에게 빚 갚을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진리가 있다는 것은 나는 몰랐잖아요. 그 모름을 세라야 너는 이거 내가 먼저 이걸 줬는데 이걸 줬더니 내가 이것을 준 의미를 네가 모르네. 너는 모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안에는 내 말이 있음을 알려줄게. 이것이 하나님 쪽에서 자기 스스로 빚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세라가 율법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쳐 준 그것을 알아버리면 하나님이 나 너한테 빚 갚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전에는 율법만 알고 있을 때 내가 빚짐이잖아. 네. 인간이 빚짐이라서 어떻게 갚을 거 그러잖아. 그래서 늘 명자도 알잖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안 받아. 뭐하러 받을 거야 그거? 갱년기 온 몸을 뭘 받을 거라. 뭘 받겠어. 지 몸도 제치를 못 하는데. 에? 몸밖에 드리면 그걸 눈물로 찔찔 흘리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께 드림. 그러면 명자의 이디오피아 선교 갈래? 못 갑니다. 예? 그럼 노래는 부를 때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가 볼래? 그러니까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인간이란 인간인지라 못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된 주고받기를 우리는 하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걸어왔단 말이에요. 왜 그것도 못하지? 인간인지라. 그거로 그냥 또 땜을 해야 땜질을. 인간은 연약해서 부족해서 인간인지라 이래놓고는 또 그 말을 잊어버리고는 또 뭐요? 주를 위해서 또 부흥이 하고 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는 죽여줘도 좋습니다 이랬지만은 정신이 바짝 들면 왜 죽어야 돼? 아직은 아니라. 나는 못 가. 이 부작용, 우리 시선일 때 이 부작용, 성경이 우리 시선일 때 이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선으로 읽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성경을 일독한 사람이 그다지 없어. 정독으로 레이기 못 읽겠던데요. 출애굽기 20장만 넘어가도 잠 오던데요. 창세기는 어떻게 읽었어? 출애굽기부터 절절 매는 거야. 레이기 더 절절 매고. 민수기가 하니까 군대 숫자, 사람 숫자 세지. 60만이다, 또 60만이다, 이런 거 나오지. 왜 그게 필요할까? 이랬지. 넘어가고요. 위로가 되네. 왜? 그건 내 눈으로 보니까 읽어낼 수가 없지. 하나님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그걸 기록했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뭐. 이걸 왜 읽어야 돼? 읽어도 이해도 안 되지만 암기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시험 친다고 하고 또 퀴즈하고 이러면 외우기는 외우는데 한 1년 지나면 잊어버리고, 로마서 한 8장을 암송했는데 집사람도 전에 암송을 했었는데 지금 하나도 모를 걸, 1절도 못 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또 뭐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또 그 필사한다고 또 하잖아요. 필사해가지고 또 갑오로 남겨 뭐 형군이한테 넘겨준다나? 그 갑오로 넘겨줘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뭐예요? 만족하고. 얼마나 그 성취감, 이룸. 그러니까 위에 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짓을 성경을 부작용으로 읽고는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하여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고 알아졌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첫째로는 겉으로 읽음이잖아요. 네. 겉으로. 이거는 부작용이지. 두 번째는 이 교재에서 뭐예요? 귀신의 문제잖아. 귀신이 뭐예요? 그 401페이지부터 보면 이 사람이 뭐에 들었습니까? 그라사인이 귀신에 들었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라사가 뭐라 그래? 갈릴리 맞은편이라, 맞은편. 반대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무슨 법? 미흡법. 언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성전은 지금 예수가 성전이잖아요. 네. 예수도 성전이지. 네. 예수는 진리를 가진 성전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보이는 성전은 뭐예요? 진리를 가진 성전의 둘러싸요. 맞은편에 있는 거지. 반대편에 있는 이 의미를 하려고 지금 갈릴리의 맞은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맞은편이면은 요르단인데, 지금의 요르단인데, 요르단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당시에 어디에 있는데? 예루살렘에만 있는데, 뭐, 요르단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르단을 지금 예수는 뭘로 쓰는 겁니까? 성전의 맞은편, 곧 자기의 뭐이기도 하고, 예수로부터 맞은편에 있는 거지. 진리의 반대편에 있다는 거지. 네. 선영이 따라와? 네. 그런 걸 지금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명을 우리를 알아먹으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져 가는 의도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그라사인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자기가 있던 성전으로부터 나오잖아. 네. 나오는데 성전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성전에서 배운 말을 가지고 나왔겠지. 이거 성전에서 가지고 나온 말이 뭐예요? 이말이고 율법, 아랫말. 아랫말. 그래서 그게 뭐? 그게 예수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맞은편, 반대편이지. 이런 스토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성전은 진리를 말해주지를 못했잖아요. 진리를 말 못해주는 이 성전에서 그라사인은 뭘 배웠겠어요? 율법만 배웠겠지. 그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무슨 말을 갖고 나왔어요? 율법의 말만 갖고 나왔겠지. 그럴 때 예수가 볼 때는 뭐예요? 예수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지, 그라사인은. 네. 그는 율법만 말하는 사람. 그 율법은 곧 뭐다?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성경은 편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제자들은 이 그라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뭘 담아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편집한 제자가 누가는 예수의 진리와 이 사나이가 가지고 있는 말의 대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라사인은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뭐죠? 이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이 그라사인에게 예수는 자기 말을 주어, 자기 진리를 주어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을 쫓아내는 거지. 네. 진리가 들어가면 가지고 있던 말은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자, 진리가 빛이라면 빛이 들어가면 어두운 말은 나가버리는 이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진리를 명자가 알아들어버리면 옛날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이제는 언니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진리로 장착이 돼버리면 옛날 말이 돼, 안 돼? 그 언니가 명자의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언니 말이 들어와, 안 들어와? 왜? 기도는 그게 아닌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명자, 그래, 언니, 내하고 같이 기도 열심히 해. 그리 답을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래,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이제는. 그런 말로 수긍을 하거나, 그런 말을 병영시키거나, 그런 말이 나에게 공감대가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 이제는. 왜? 전에 가지고 있던 말이 내한테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려고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 자가 우리가 이제는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 기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이잖아, 그렇죠? 이 영이라는 귀신 기자는 진짜 진짜 우리 말로 표현하면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이걸 우리는 어떤 변에 그러잖아. 변이거든. 변을 무슨 변이라 그래, 이걸? 보일시, 그러지. 보인다는 거잖아. 이거는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본따서 하는 거예요. 재단이라는 겁니다. 재단은 누구에게? 신에게 재단을 쌓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쌓은 거잖아요. 이건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것. 그래서 이 보이는 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안 보이는 신이고, 안 보이는 신한테 보이게 나타내 주는 것을 재단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뭐 해요? 제사만 하는 거지. 제사만.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라는 엘로힘, 그 다음에 2장 3장은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여호와.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명자를 뭐 하게 만들려고? 엘로힘 되게 하려고. 네? 명자를 엘로힘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영이잖아요. 영은 보인다? 안 보이는 이 영 진리를
진리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제시하죠. 네.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은 보이는 거잖아요. 네. 성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말하려고 보이게 준 게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 네. 아까 이것처럼 보일시라고 누구를 말하려고? 하나님이죠. 안 보이는 귀를 하나님을 말하려고 보이는 재단으로 이분을 표현해낸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여호와 엘로힘은 안 보이는 영을 하나님을 말해주려고 보이게 준 거지. 네. 보이게 준 거는 또 율법이기도 하고 예수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성전, 율법, 예수, 성경 이걸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여호와 엘로힘. 네. 그러면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엘로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여호와라는 선생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인 예수가 오셔서 가르쳐 주었던 것을 여호와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혜사,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는다. 보혜사로서 오셔서 보혜사로는 뭐하러 왔느냐? 여호와 엘로힘이 가르쳐줬던 그 내용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포인트도 뭐예요? 엘로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오기 전에 윤토니가 알았다 몰랐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왔는데 예수가 육으로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더라는 거지. 그래서 가르쳐 놓고 예수는 죽어야 돼. 죽고는 예수가 누구로 오셔요? 성령으로 여호와로 오시는 거죠. 오셔서 몸으로 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을 다시 가르쳐 주었던 것을 윤토니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아니까 그게 뭐더라? 엘로힘. 하나님이네. 그 말이네. 그러면 엘로힘이 누가 엘로힘이에요? 내가 엘로힘이, 내가 그 진리가 되었지, 이제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몰라, 그분은.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문자로 표현을 못해. 말로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로도 문자로도 그 어떤 형상으로도 그분은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말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준 말을 선영이 네가 알면 네가 내 말을 알아먹은 거야. 네가 내 말을 알아먹으면 네와 나는 하나야, 같은 거야.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여겨준다는 거? 네하고 내하고는 똑같아. 능력 똑같고 뭐도 이런 게 아니고 내 말뜻을 알아먹으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나와 같다고 여겨줄게.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이 되는, 이것은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준 이름이지, 옛날 하나님도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도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위에 계셔서 우리의 밖에 있었잖아. 하나님은 밖에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믿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리로 아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니까 나도 엘로힘이 된 거지. 그걸 하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지. 내가 옛날에 아래 것이었는데 내가 위에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과 하나 된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걸로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신 거고.
그래서 귀가 신을 보이는 걸 줬더니 한동안 윤톤이는 어디에? 요 신에 매여 있는 거지. 보이는 것에만 매여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거잖아요. 이걸 보이는 것이 뭐죠? 율법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누구?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진리로 알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 그라사이는 지금까지 뭐만? 보이는 것에만, 이 신에만 매여면서 살았던 거지. 그걸 예수는 당신의 말을 통하여 이걸 통하여 누구를?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랬을 때 예수가 가진 말이나 이 그라사인이 가진 말이나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네. 같음이지, 동일함이라나요. 같음이 되게 하는. 이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가 언약의 기둥에 죽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자, 예수는 왜 죽습니까? 언약이 뭐예요? 언약.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잖아. 네. 약속. 네.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누가 대표적으로 해봐. 토니야, 미래. 토니야. 네. 보이는 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나를 너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나로 만들겠다는 거.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가 해내야 되잖아요. 나에게는 약속을 이루는데 참여도를 주신다 안 주신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다 해주는 것만 좋아가지고 내가 할 거야. 너를 나로 만드는 일에는 내만 되기 때문에 내가 할 거야. 네가 나 되는 데는 네 쪽에서는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나 만드는 것은 내가 할 거야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걸 언약의 기둥에서 세워 아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의 의미를 선영이가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이 언약을 모르지 우리는. 언약이 뭔지도 조차도 모르잖아. 지금도 모르는데 잘. 이걸 언급도 안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본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우리는 알았다 몰랐다? 모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명자 이해가 돼? 그럼 명자의 뭐 때문에 죽은 게 아니네?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니.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아까 얼핏 들으니까 뭐 14만 4천을 구원하려면 베드로만 죽여도 되는가?
내 윤리나 도덕적인 그 죄 하나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가 죽겠어요? 선영이 한번 생각해봐. 턱을 고이고 곰곰이. 내가 뭐 실수 조금 한 것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예수가 죽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세웠는지. 그런데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세웠는지 우리들에게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29분이에요. 1시간 29분? 오, 이게 뭐 이리 많이 가. 다시 시작해갖고 26분 됐어요. 정확하게 집어주시네. 그럼 2시간 되는 거야? 네. 1시간 3분. 26분 됐어요. 3분 차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로부터 우리가 읽어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 알지 못함. 우리가 이 약속의 의미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아는데 왜 죽여? 이미 아는데. 그런데 왜 죽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죽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이걸 보고 알게 되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은 곧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누가 죽어요? 하나님 쪽에서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죽어야만이 약속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세워놨구나.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나 쪽에서 무엇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당신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세워지는 거로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를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의 희생이구나. 하나님 쪽에서의 죽음이구나. 하나님 쪽에서의 자기 버림이구나. 내 쪽에서의 어떤 동물 제사를 함으로 죽임으로 내정성으로 이것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내어놓으심이구나. 하나님 쪽에서의 섬기심이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의 열심이시구나. 하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와 하나가 되는 거로구나. 그것이 하나님 섬김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서 그래서 희생 결국은 뭐예요? 희생제사 하지 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쪽에서 내어놓는 뭐라고? 선물. 선물은 곧 하나님의 은혜야. 선물이야. 재물은 네가 가져오지 마. 재물은 내가 내놓는 거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걸로 실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알아버리면 희생제사 하지 마. 번제단에 나오지 마. 물두멍에 손 씻지 마. 그런 그 의식 행위들을 지속해 가지 마. 그것을 내용으로 알게 되면 하지 마. 하지 마. 누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걸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제사만 지내면서 내 쪽에서 봉사하면서 나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보니 그분이 자신을 내놓는 거지 내가 그분께 나를 드리는 쪽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알았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섬김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구나. 알아버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